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5장에 접어듭니다. 1장에서 요한이 밤모습에서 이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요. 또 2장에서는 에스버드, 또 3장에서 사빌라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부탁을 글로 써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7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교회에 준 교훈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우리는 받으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요한은 하늘 예배, 즉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네 생물을 보게 되고 24 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들은 바로 얼굴이 사자와 같고 또 송아지와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은 가운데에 24 장로, 12족속 지파 그리고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대표 또 하는 그 24 장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천국 간다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직접 천국 예배에 참석하면서 5장에 거기에서 올라가 보니까 24 장로와 네 생물과 그 중간에 어린 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분이 어릴 때에 죽임을 당한 분 같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죠. 어릴 때에 그 어린 양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말합니다. 어릴 때에 죽었다, 그래서 슬프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속사를 완성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생물도 이 두루마리,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하나님의 선택, 작정하심이 적혀져 있는 것이지요. 이 작정을 우리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계획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창세 이전에 이미 기록한 그 책을 요한은 오늘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에 과연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바로 이 시간의 시작과 끝에 그 중간에 있는 세상 역사가 다 적혀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바로 세계사는 우리 기독 교회사의 중심인데 그 교회사를 설명하면서 이 세계사의 시작과 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은 펴보실 것을 알았지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보면서 제자들의 역시 그 믿음 없음과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7가지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그 표적으로 썼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요한이 천상 예배에 끌려 올라가 참석했지만 요한의 여전히 믿음 부족함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쓰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2저자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제2저자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제1저자인 하나님께서 제2저자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지요. 그래서 낭독하는 사람, 듣는 사람,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이 울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것이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펼자가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펼자가 없으니 세상의 끝날이 안 오겠구나, 이런 추측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울게 됩니다. 하지만 4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적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은 그 중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에 계시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을 달래는 것입니다. 요한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배웠지 않느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9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부활함, 그것이 바로 이김의 대명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너희 펴본다, 이제 세상의 끝이 왔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선배 장로가 후배 장로, 선배 성도가 후배 성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친절함이 오늘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금대접을 가지고 옵니다. 이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가 담긴 그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이든 선배이든 아브라함 할아버지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금대접을 관리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고. 이 반드시 이겨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이지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6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계시고, 그분은 뿔, 전체 지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뿔이라고 하는데, 그 뿔을 완벽하게 7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 왕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의 자아의 그 자리에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하는 본 것이지요. 예배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로 나아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물과 이 천사들이죠,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지요. 이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나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이 죄인이 의인으로 되었는데 그 공로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해석할 분이 없어서 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이 가까워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금은고는 원어로 보면 하프입니다. 금은고는 구성진 소리가 나지요. 금은고보다는 하프, 맑고 청명한 소리가 나는 하프입니다. 이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금대접을 24장로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바로 우리의 기도 그릇을 우리 천국 간 성도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 있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나는 거기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은 핏값을 지불한 어린 양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서는 이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힐라스모스, 바로 대속죄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서 사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그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시지요. 그 사건을 바로 피로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다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값, 저희의 죄값, 그 값만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재창조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창조와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나라라는 뜻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이 제사장은 누구지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로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히브리서에서 그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대제사장 우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왕국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 사건,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에 이르고 그것을 또 창세기와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창세기에서 잃었던 그 에덴 동산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39권, 27권, 66권이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한 장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 언어들, 상징적 언어들을 표현하면서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이 영감을 놓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상기도이죠. 앞으로 이 시대는 성경을 전달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교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이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낭독하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서 낭독으로 부족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에 사도 요한의 심정에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이 처한 그 배경적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이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네 생물과 천상에 있는 24 장로들의 찬송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영광은 독사입니다. 사람에게 붙일 수가 없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존귀입니다. 인정하면서 존경하는 것을 존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사를 완성하신 그 어린 양 찬양, 오늘 주제가 어린 양 찬양이지요. 어린 양 찬양은 당연히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칭찬하면 좋아합니다. 그런 원리에서 이 핏값을 지불하신 그 아들을 찬양할 때 진정한 우리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바로 어린 양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어린 양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우고 참된 영생을 얻었다고, 이 참 생명을 소유했다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바로 이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찬이 오늘 함께하는 천상의 예배에 연결되었다는 것, 여기까지 확장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14절에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장로들이 엎드리다 할 때 이 엎드리다는 즉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복을 우리 기독교회, 즉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 경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캐톨릭에서 이 부복은 우리와 다릅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어떤 사제께서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엎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때 엎드리는 것이 저것이구나 배웠죠. 어떻게 엎드리냐면은 완전히 땅바닥에 이렇게 11자로 엎드려서 땅이 코에 대입니다. 그 정도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4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로만 해도 되지만은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완전 부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11자로 한번 엎드리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천상의 예배에서 찬상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이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 천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형태와 형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함께하는 이 천성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그 기쁨과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갑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과 이 설교를 듣는 자들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또 애통하는 가운데에 그러면서도 환난 가운데 온유한 심정으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시니 우리 인생 전부를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 캄보디아 손영우 선교사님과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영우 선교사님께서 이 khmer로 복음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말로 또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함께해서 또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성경을 읽어주신 우리 캄보디아 형제자매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손영우 선교사를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선교사님께서 khmer로 그 원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또 강사로 오실 손영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면 그것이 또 전도의 무기로서 이 동영상이 클릭될 때마다 우리 캄보디아 형제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